안녕하세요. 토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신 우리 모든 꿈의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황금 같은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끝까지 주님 놓지 않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다윗의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드러나는 참 안타까운 넘어짐이 보여지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고 끝까지 자신의 죄의 흔적을 숨기고자 하는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한 부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새끼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즉시 분노하면서 말하죠.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러자 나단은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했듯이 다윗에게도 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똑같이 넘어졌고 똑같이 실수했고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좋은 것들을 취했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은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죄에 따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과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변명했죠. 끝까지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엎드리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그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중에 삶을 살아내시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찔림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저도 7살 어린 나이였지만 돈의 가치를 깨달았을 그때에 정말 많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댔던 적도 있어요. 저는 그때의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아이가 교활했던지 이 정도 없어지면 없어진 줄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동전 하나 제 주머니에 넣었는데 1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반나절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한 채 어머니께 솔직히 고백하고 손바닥을 불나게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러지면 순간 나의 죄로 인한 값은 치러야겠지만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안정과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홀가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행위보다 더 집중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죠. 어린 자녀와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자기 얼굴만 가리고 찾으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자녀가 완벽히 숨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안 보이겠지? 하고 숨고 있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숨을 수 있다고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붙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을 그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정말 이 실수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다윗을 책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며 이렇게 외치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단이 다윗을 지적하며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서 있어야 할 그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감당하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가 그 십자가 자리에 묵묵히 감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죄에 따른 결과는 부모가 지듯이 결국 다윗의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죄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다윗의 죄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결국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대상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사망의 올무에 붙잡힘 당하는 대상이 바로 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깨달아진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가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제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길 소망한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같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이 가득하여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꿈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